2025년 3월 9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되새기며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도 우리는 아랑곳 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듣고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아직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침착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원하여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의 믿음을 각자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저희들 동산교회에서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픔과 고통에 눈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시사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안정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좋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심어주셨던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차재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사순절에 복음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이 동산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큰 은혜로 입혀주셔서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튼튼히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송화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김배연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믿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조국 평화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조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편안히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조국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 있어 아버지야 아픔과 고통의 눈물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케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전폭을 부탁하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제자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건강, 패션, 레저, 여행, 대중문화, 독서, 공연, 취향, 취미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심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카피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루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길은 어디인가?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제일 많이 돈을 쓰는 영역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 여기가 내가 가장 관심을 두는 지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실제 1불도 선교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선교 지향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 섬기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과연 표현되는 사랑일까? 나는 과연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을까? 요즘 유튜브를 켜보면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켜는 유튜브가 피아노 찬송가 반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검색해서 틀고 같은 영상인데 거기는 이제 중간에 광고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연결해서 틀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딱 왔는데 유튜브 어플을 딱 여니까 한 주 동안에는 그 영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교회 딱 오는 시간에 유튜브를 켜니까 그 영상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검색 안 해도 되네. 그리고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상이 월요일도 없고 화요일도 없습니다. 주일 딱 요 시간 12시에만 이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있는 어플을 보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가끔 제 핸드폰을 검색합니다. 아빠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이 어플을 썼구나.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어플 사용량에 대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핸드폰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영상이 무엇이고 내가 관심 있는 어플이 무엇이고 내가 관심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어플만 내 핸드폰만 똘똘한 애한테 검색 좀 해달라 그러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핸드폰이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회학 교수였던 프랑스의
이 교수님은 아비투스라는 이론을 이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비투스가 뭔가 너무 어려운 말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수행성에 따라 형성되는 삶의 성향과 태도. 아무리 봐도 아비투스가 영어 같지 않아서 프랑스 교수기도 하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투, 프랑스어로는 아비투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abit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형성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나 개인의 문화와 취향이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아비투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과 그리고 함께 비슷한 계급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아비투스는 무엇입니까? 혹시 혼자서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혼자서만 거룩한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고 혼자서만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정직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아비투스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권면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시절에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영지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왜곡히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론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 죄인인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이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가만히 냅두면 영지주의의 관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신앙을 투영해서 함께 나의 신앙의 스타일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원론적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전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세상이 죄가 많다고 해서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제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PPT 말씀은 없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악행을 어느 것 하나도 따라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가르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구별하여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오면 그 세상으로부터 이분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영지주의적 관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파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면 함께 파송된 주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아마 축도 후에 우리의 삶은 Go and Peace,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파송을 합니다. 각자 돌아가야 될 가정과 각자 돌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분별된 제자의 삶을 거룩하게 사실 수 있도록 무언으로 허그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 교회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오래 참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본을 받아 한 명이 더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지금 봅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부름받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봅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흠모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또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간 작은 예수들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작은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복음서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을 왜곡히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이 만들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짓되는 것이고 왜곡되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전의 삶을 거룩히 살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자의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 이 말씀이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은 제자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의 제자는 장로님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지켜나갑니까? 목사님들은 때 되면 다른 데로도 파송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되면 사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 교회를 지키고, 아마 장로님들이 교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제자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신앙인의 삶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신앙인답게 소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일주일 동안 사용되어지는 어플이 얼마나 신앙인답게 켜져 있는가. 여러분이 들어가는 유튜브 제일 상단에 자동으로 영상이 업데이트 될 텐데 얼마나 신앙인의 영상들이 업데이트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이렇게 마치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셔서 제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고급스럽게 사양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그 권위에 대해서 묻어가려고 하는 성향 속에서 나온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대단한 일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 믿음조차 없구나. 아마도 제자들의 그 믿음은 예수가 죽은 후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지 않았을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크기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세계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무너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막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세상을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던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산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제 믿음의 그릇이 정말 요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십자가 앞에 그 믿음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그 제자의 영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자에게 누가 됐든,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 안타깝게도 뭘 부탁하면 저 믿음이 작아요, 이렇게 겸손조차도 이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저 관심 없어요, 저 그 성경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예전
성도들은 겸손해서 저 믿음이 작아서요 라고 말씀했을까요? 표현이 달랐을 뿐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그 직설적인 표현이나 예전 성도님들의 겸손의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측정하고 내가 작게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그 신앙 속에 언제까지 믿음이 작은 것만 탓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을 수 없는 나의 상태만 탓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그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노니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육체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육체의 것을 사모하였을 때 주와 떨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담대하다. 우리는 항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의 필수 요소로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에 이 담대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 신앙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엇이든 시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너무 작아서요.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이 내 눈에 바라보이는 성도가 내 눈에 바라보이는 가정이 내 기준에서는 못마땅하고 내 기준에서 내 믿음에서는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품으신 그 영혼들, 주님이 품으신 그 공간, 주님이 품으신 그 사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함,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제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분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 믿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초월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신앙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7절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넥스트 보시면은 영어로 보면은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해서 영어 액자, 성경 액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시면 faith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walk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 워드가 faith 그리고 walk. 한글 문장으로 깊이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이 영어 표현으로는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보는 이 너머의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제자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자의 삶에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관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분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를 지으며 죄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담대하게 믿으신다면 지금도 이 땅에서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하시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